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두 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나눠보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우실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말씀은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 44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실제로 예수님 사후 AD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당하게 되는 이 말씀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보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그들의 죽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그들의 그 아픈 역사를, 다가올 미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41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42절에 그 눈물을 흘리는 정확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할 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지만 너는 그 평화가 네 눈에는 보이지 않구나. 너 예루살렘아, 너에게는 평화가 숨겨져 있고 가리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예루살렘을 보면서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평화란 단어가 헬라어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익숙할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네. 이게 성경에서 평안, 평화, 평강, 화평 뭐 이런 용어로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다 에이레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평안, 평화, 화평, 이 평강, 이 모든 이 평화의 실체가 뭘까요? 그 실체가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울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조금 찾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장 13, 14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등위 접속사가 연결시키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와 이 구절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평화의 구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등 구절이에요.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땅에 임하는 평강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 평강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무슨 단어가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뭘까요? 샬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평강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샬롬의 하나님이 샬롬의 축복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직변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수님의 탄생이 그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성탄절의 그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어떻게 이 땅에는 평화가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여기에 힌트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택해놓고 있어요. 어떤 무리를 얘기한다고요. 그들에게만 이 땅에 평화, 샬롬, 에이레나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평화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뭘까요? 실체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를 진 자들,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빠진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만물은 다 영생하지만 돌도 공기도 바람도 하늘도 구름도 다 이렇게 오래오래 살지만 이 땅에 있는 생명을 진 자들은 다 죽게 된다고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원수의 관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허물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그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좀 질문 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 에이레네, 샬롬의 실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평화, 안식, 기쁨, 그런 것 따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를 잠식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 성경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영광, 성경이 말하는 평화, 평강, 이 모든 것이 딱 한 분이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가 우리의 평화라고요.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라고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제가 읽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언제 하시죠? 누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눈이 마르다가 예수님, 나사로가 오라비 나서 죽었습니다. 3일 지났습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무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살아났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병자가 치유된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런 것 따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죽을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부활하는 존재로 나타난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관계의 회복인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된 것, 하늘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얼마나 위로받습니까? 평화가 온대. 나한테
두려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평안을 준대.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이 모른다고. 이 평안을 세상이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평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참 평안,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에이레네의 하나님, 그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요한복음 20장 19,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이 얘기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반복해서 얘기하신다고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평강이 있을 거야. 이때가 언제죠? 죽음에서 부활 후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탄생 때 그 천사들이 노래했던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그 기뻐하신 택한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이제부터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반복하시는 거죠. 무슨 평강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는 그 죄가 해결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참된 평안, 참된 평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일도 할 수 없는 그 평강, 그걸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들이 매 주일 이 예배에 나와서 뭘 하고 있을까요?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에 감사해서, 부활에 너무 감격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 예배가 뭘까요? 이게 에이르네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샬롬이라고요. 내게 막혀져 있는, 막힌 담을 허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었던 그 죄를 다 덮어버리고 살아계시고 영존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는 에이레네 샬롬의 축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만이, 이 평화를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이 감추어진, 이 에이레네가 감추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요. 평화의 실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평화, 안락, 좋은 것,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다고요,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른다고요. 마치 누구와 같은 줄 아세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아요. 오랫동안 교회 나오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나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단 1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목사면 어떻고, 전도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권사면 어떻고, 집사면 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흔적이 없는데,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정말 이 평안을 모르는구나, 이 평강을 모르는구나, 너희에겐 감추어져 있구나. 이것이 애통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애통이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은요, 철저히 죄를 직면하는 자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듭 얘기 드립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경험 못한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조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야? 도대체 서 있죠,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서 있는 거야? 이 애통은요, 성도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직시하는 자들이 그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어디까지 나갈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성도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라고요.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주님, 저 자녀가, 저 부모가, 저 성도가, 저 구역 식구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예배 드리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고, 평화를 모르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애통이라고요.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의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꼽으라면 이분의 설교를 제가 꼽습니다. 제가 우연히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있는 안성수양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옥환웅 목사님의 추모 3주기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거기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어요. 제가 옥환웅 목사님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을 때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생전 옥환웅 목사님의 가장 그 촌철살인, 그 칼날과 같은 말씀을 딱 틀어놨더라고요. 제가 그 메시지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한 잔 다 기억하지 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옥환웅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아주 귀가 깃불이 떨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제자 훈련 1기생이라 하더라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나도 내 죄 때문에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자유할 영혼이 아무도 없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2층에 앉아 있었는데 제 심령을 후벼파더라고요. 제 심령 후벼파면서 제가 그때 많이 애통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사라고 하지만 제가 여전히 이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네요.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애통이라고요. 우리가 죄 앞에서 애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매일같이 직면하고 애통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들만이 성도인 것입니다.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십시오, 여러분.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셔야 된다고요.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고요. 그들이 진짜 성도라고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속으로 답해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첫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제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설명드릴게요.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의 실체가 뭐냐면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그러면 위로가 뭘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위로, 성경이 말하는 위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위로의 실체가 뭘까요? 이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란 말이에요. 이게 위로하다, 격려하다는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받게 되는 거예요. 뭘 하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그들이 애통의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고, 그 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필연적으로 뭘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뭘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위로가 뭘까요? 아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는 누구를 위로자라고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고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누구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이게 명사형이에요. 아까 그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동사고,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위로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누구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하셨고 성령님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또 드려볼게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병추해 주고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어 주고요? 문제 해결해 주고 귀신 쫓아내 주고 뭐 그런 것들이 성령의 위로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 뒤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위로이신 성령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분은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진리를 딱 한 명 설명하라. 누구라면 예수님이세요. 오신 메시아, 신구약의 실체,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영 누구죠? 성령이죠. 그럼 성령님은 누구를 계시하시고 누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누구를 증거하실까요?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거듭 얘기하세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성령님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그게 뭘까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 오셔서 누구를 증언하십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위로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쫙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위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비트코인 요즘에 유명하더라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증권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주식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여기 가야 될까요? A 회사 갈까요? B 회사 갈까요? A 대학 갈까요? B 대학 갈까요? 여러분, 이런 거를 교회에서 구해야 될까요? 단호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를 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누구만을 구해야 되죠? 오직 예수만을 구해야 돼요. 예수가 나의 위로라고요. 예수가 나의 기쁨이라고요. 예수가 나의 온전한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위로는 좋은 말, 세상적인 위로, 세상적인 격려,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교훈, 그 따위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교회에서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듣는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들어야 되죠? 주일날 여러분 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정결하게 앉아서 누구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에 대해서만 들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죄를 사하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부활하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 위로의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죄인 취급당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지만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 예수가 더 이상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우리 가운데 이 예수가 위로가 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격려와 위로와 힘이 생기지 않는다면 전 그분께 강하게 도전드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거듭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래요. 예수 믿더라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위로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저 목회자로서 그분 때문에 애통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부침례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이 위로 가운데, 이 애통함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있길 원합니다. 만나더라도 제대로 만나는 그런 성도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남부침례교회는 아무나 오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나 와서 그냥 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을 자들, 앞으로 예수 믿을 자들, 근데 제대로 믿을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만으로 위로받고 예수만으로 즐거워하며 예수만으로 격려받고 예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만 모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 나온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더라도 제대로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면서 누구를 경험해야 되죠?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그게 애통하는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받는 위로라고요. 지난 한 주에 새벽기도 때 간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복귀했을 때 한국에 있는 코스트코라는 아주 큰 대형 빅마켓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말 토요일 날 가서 제가 집사람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차에 태우고 한번 쇼핑해 볼 겸 쇼핑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차하기가. 가보신 적 있습니까?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코스트코에. 와, 짜증이 엄청나요.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댈라 그러면 쏙 들어가고 댈라 그러면 쏙 들어가고. 저같이 좀 이게 뉴질랜드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다 온 사람은 한국에서 주차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몇 바퀴나 돌았어요. 몇 바퀴나. 돌다 보니까 이 잼이 됐습니다. 사거리에 잼이 됐는데 어떤 분이 한 두세 사람이 그 도로에 그 복도에 그 주차 그 난간 사거리에서 막 짐을 내리고 그러면서 차 뒤에 막 잼 되면서 빵빵 난리가 난 거예요. 딱 막혀버린 거죠. 아무도 비켜줄 생각을 안 해요.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죠? 그래도 제가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란 듯이 후진하면서 제가 빼줬어요. 잘했나요, 못했나요, 여러분? 잘했죠, 여러분. 그죠? 목사니까. 근데 마침표에 있는 차가
회전하면서 들어오면서 창문 내리면서 저한테 욕 한 바가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도 창문 내리고, 자,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어쩌라고! 그때 저희 옆사람, 옆에 있던 집사람이 자기 목사야! 왜냐하면 그 동네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순간 제가 정신 차리고 창문 다시 올렸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나 저나 뭐가 다릅니까? 전 비켜줬는데 그래도. 욕 한 바가지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버린 저의 모습. 그리고 백밀러를 보니까 저희 두 딸이 저를 보면서 놀란 토끼 눈으로 딱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두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아빠 원래 그런 사람 아닌가 알지? 아빠 원래 괜찮은 사람인가 알지? 아빠 오늘 화가 나서 그래. 미안하다. 아빠 원래 그러지 않아. 제가 말하려고 하는 얘는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가는데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은 줄 아십니까? 거기서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이 작은 이러한 감정에 매끌려서 나름대로 같이 욕지거리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제가 목사 맞습니까? 제가 목사 맞나요? 애통한 거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누구를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갈 뻔했습니다. 이런 추악한 입술을 가지고,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순간 참지 못하고 아마 제가 함께 내렸으면 멱살 잡았을 것 같아요. 순간 눈이 그렇게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나의 모습이 이렇게 추악한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다니요. 이런 나를 주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여기시다니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죄 앞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위로를 삼으셔야 돼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 그들이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아우토이란 말이에요. 이게 3인칭 복수인데 강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만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만이 위로를 받을까요? 그들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거든요. 진짜 성도다운 애통으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내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 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들에게만 그 구원의 은혜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그 구원의 위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보혜사 성령,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애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진짜 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참된 위로,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교회에서만,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위로함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